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1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부터 42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 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우리 사순절을 보내는 가운데 그 십자가의 주님을 깊이 묵상하고 십자가의 주님을 다시 만나고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에서 이어지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에 달려 있을 때 그때를 시작으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1절에 보니까 이날은 준비일이고 유대인에게 큰 안식일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안식일 자체가 거룩한 안식일이지만 6월절과 이제 중복돼서 더 큰 이 안식일 축제의 예배가 준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식일 6월절에 그 부정하지 않고 자기들이 정결하게 보내고자 뭘 요구해요? 시체들 예수님과 함께 좌우 우편에 강도들이 잡혀 있는데 그 안식일 지내고 6월절 지내는 동안에 십자가에 그 시체가 달려있는 것이 부정하다 생각해서 그 빌라도에게 뭘 요구했다고요? 그들의 다리를 꺾고 시체를 치워달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형은 가장 잔혹한 형벌입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사람이 서서히 죽어가는 그 형인데 지금 아직 살아있다고 생각하고 다리를 꺾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리를 부러뜨려 가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십자가 보면 그 십자가 밑에 이 다리를 지탱할 수 있는 약간 발판이 있습니다. 미끄러지고 그런데 그것을 못하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다리를 부러뜨린다는 거죠. 부러뜨려 가지고 빨리 죽게 만들려고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잡아 죽인 것도 모자라 다리를 부러뜨려서 더 고통스럽게 죽게 한다. 사람들이 그렇게 잔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그렇게 하려고 32절에 갔는데 좌우 우편에 그 달렸던 그 강도는 그 다리를 부러뜨렸습니다. 그런데 33절에 예수께 이르러서는 어떻습니까? 이미 죽은 줄을 알고 다리를 꺾지 아니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러고 끝나면 되는데 34절에 그중 한 군인이 갑자기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푹 찌르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이 묵상하는 가운데 다리를 부서뜨리려고 하고 또 그것을 넘어서 창으로 옆구리를 푹 찔러가지고 물과 피가 나오게 하고, 여러분 이것을 볼 때마다 잔인한다는 것을 생각하는 것을 넘어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나를 위해, 예수님이 이 벌레만도 못한 죄인인 나를 위하여
그 십자가에서 이렇게 돌아가셨다는 것을 깨닫고 그 십자가의 주님,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이 모진 고통과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런데 뭘 말씀하려고 하냐면 31절부터 37절까지는 36절 7절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렵니다. 성경 말씀을 이루려고 했다. 37절에도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그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이루어지게 하려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은 하나도 빠짐없이 철저하게 이루어집니다. 다리가 꺾이지 않은 것도 그냥 이미 죽어서 군인들이 지나간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십자가를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도 보면 전부 다 말씀을 하나하나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시간이 갈수록 단순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 예배생활하고 신앙 복잡해진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 못 가고 있는 거고, 신앙생활 잘한 길은 단순하는 거죠. 뭘 단순해진 거야? 말씀을 붙잡으면 되는구나, 기도하면 되는구나, 주님 앞에 나아가면 되는구나, 이것이 단순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어제 말씀도 그러고 오늘 말씀도 그러고 무엇이, 말씀은 이루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그래서 우리는 지금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를 때로는 버티고 인내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른성경학교 포로 귀환 시대 때 갑자기 고레스 칙령으로 말미암아 70년 만에 유다가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때 에스라 1장 2절인가요? 그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그 성경 전체를 볼 때마다 다 주신, 약속하신 말씀들이 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루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방왕 고레스를 통해서도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주신 약속의 말씀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를 견디어내고 그 말씀 붙들고 오늘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지금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오늘 찬송할 수 있고 오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주신 그 말씀, 또 이번 한 주로 시작하는 가운데도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8절부터 마지막 42절까지는 십자가 사건으로 인하여 변화된 두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38절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38절에 소개합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겼다고 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이 아리마대 사람이 공회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었지만 드러내놓고 못 믿는 걸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이 이미 결의를 했습니다. 예수 믿는 자는,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 유대 사회에서 출교하기로 결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내면 어떻게 해요? 그 공회원의 자리, 명예, 재산 모든 것을 다 잃을 수도 있다라고 머릿속으로 계산이 되니까 그것을 숨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마가복음에 뭐라고 하면 당돌이 구했대요. 겁없이 구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허락해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수습해서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어떤 사건 이후에요? 이 일 후에 39절에 또 니고데모가 나옵니다. 십자가 사건으로 변화된 니고데모,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이 니고데모가 그 예수님께 찾아오는 거죠. 근데
밤에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왜 밤에 찾아왔어요? 니고데모도 공회원이었거든. 왜 밤에 찾아옵니까? 사람 눈에 띄고 싶지 않은 거예요. 사람 눈에 그 알고 싶지 않아서 밤에 몰래 예수님께 찾아와 그 자기의 궁금했던 그 신앙의 문제를 물어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무섭고 잃을 것이 두렵고 계산을 하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십자가 사건 이후에 완전히 변하게 되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시체를 달라고 요구한 것, 이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약 섞은 것을 100리터를 가지고 왔어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공개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수습하고 공개적으로 예수님의 장례를 치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것은 그 전에는 두려움이 있었고 잃을 것이 있었고 머릿속에 복잡한 생각이 있었지만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내지 않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변했다는 것입니다. 왜 어떻게 변했을까요? 그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과정을 다 지켜보고 진짜 그 예수님이 내가 믿었던 그 예수님이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인간의 죄를 대속해서 죽으셨구나, 나를 살리시기 위해 돌아가셨구나 것을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진짜 깨닫고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비로소 예수님을 진짜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님 만난 사람의 고백은 어떤 고백이 나온다고 했습니까?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고백이 나오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사는 거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진짜 나를 위해 죽으셨고 지금 나의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보너스 인생인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자리에 내가 죽었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나를 살리심으로 나를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나의 인생은 보너스 인생이기 때문에 이제는 나의 남은 인생을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그 공회원 자리든 명예든 돈 다 필요 없고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고백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있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그 장례를 치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한 번 더 진짜 예수 십자가, 아리마대 사람과 니고데모 두려움에 떨어가지고 잃을 것이 많고 우리처럼 계산하고 그런 사람도 그 십자가 사건 이후에 변화됐다면 저와 여러분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변화되는 이 사순절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참 기뻐하지 않는 모습들, 또 여전히 계산하고 있고 여전히 이것저것 생각하고 두려운 모습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무엇 때문에 걱정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진짜 예수님 만나고 십자가를 경험하는 말미암아 아무것도 두렵지 않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대장 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경험할 수 있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성도가 아닌 이 아리마대 사람과 니고데모 요셉처럼 날마다 예배 시간마다 십자가를 경험하고 우리 눈에는 누구만 보이는 겁니까? 예수님만 보이면 되는 거예요. 문제도 보이고 사람도 보이고 속상해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만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주님만 보이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사순절을 보내는 가운데, 오늘 이 시간에도 십자가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계산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어제 한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결혼하니까 무슨 생각 걱정이 되고 또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애들 키울 걱정도 하고 학비 걱정되고, 그러면 걱정이 끝이 없는 거죠. 끝이. 그럼 나중에 이제 대학 갈 걱정하고 취업할 걱정하고 취업하면 결혼할 걱정하고 결혼하면 잘 살까, 또 손자 손녀 걱정은 끝이 없는, 끝이 없. 그래서 늘 이런 발생하는 것을 기본으로 설정해 놓고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번 한 주로 시작할 때도 그 예수님만 바라보고 십자가를 경험하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오직 내 안에 예수님만 존귀케 되고 우리 눈에 예수님만 보이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